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예. 저희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1년 동안 계속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드라마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전 세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2017년을 살고 있는 저에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 한 가지 계속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시대를 살면서 교회 시대에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바울로 인해서 이 전도 여행이 체계적이 되었고 교회들이 체계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아테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는 저 위에 유럽이라고 써 있는데 빨간데 꼭대기에 있었는데요. 그 밑으로 가서 이 데살로니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베레아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파란색으로 아덴이라고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 옛날 성경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 아테네. 지금 바울은 저기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테네 잘 아시죠?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거, 학교에서 배운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것들. 신전, 예, 아테네 신전, 또 아테네 신화, 또 아테네. 유명한 게 많아요. 아테네. 예.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 예, 운동, 스포츠, 마라톤이 거기서 시작된 거 아시죠? 전쟁에서 이긴 병사가 42.195km를 뛰어가서 승전보를 알려서, 그래서 마라톤이 42.195km입니다. 예, 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렇게 저희가 알다시피 아테네의 유명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정치와 문화와 학문과 예술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된 곳이 아테네입니다. 로마도 그래서 이 로마 식민시대잖아요. 로마 식민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에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자치로 다스릴 수 있도록 로마의 밑에 있지만 로마가 막 사람들을 보내서 다스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인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 아테네로 가서 보고 격분했다, 화를 많이 냈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하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철학과 스포츠와 예술과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참 어떻게 보면 도시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수준이 높고 뭔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왜 화를 냈을까요? 그렇게 참 대단한 신도시인 것 같고 최고의 도시인 것 같고 멋진 도시인 것 같은데 실은 골목골목마다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손으로 만들고 골목골목마다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에 무슨 신이 있냐? 21세기에 뭐 과학과 이 발전한 이런 시대 가운데 누가 종교를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옛날과 지금과 종교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예, 21세기가 훨씬 종교가 많아요. 그것도 이렇게 너무 숫자도 많아졌어요. 신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똑똑하다, 내가 뭐 이 신문명의 사람이다, 이런 것과 자기들이 사는 것, 진짜로 사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 광장이라고 다 했는데 원어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아고라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서 그냥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과연 무슨 토론을 했을까? 오늘 1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하고 말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아테네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테네 신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신이 많았고요. 철학이 발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웬만한 철학가들은 다 여기 출신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아테네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철학을 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성이 뛰어나고 지성이 뛰어나고 생각하는 것이 깊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골목골목마다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인데요. 교회로 불림받은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로 불림받은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부활로 인해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쉬우세요? 이게 부활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살아있거든요. 근데 부활은 죽은 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은 뒤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게 잘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건 말이지, 몸에 있는 영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그 영이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몸과 육이 같이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바울과 말하는 철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나 스토아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들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요, 영과 육의 분리였어요. 근데 그 영과 육이 분리됐는데, 분리된다는 거는 공통점인데 주장하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는요, 영과 육이 분리되니까 어차피 육은 캐사라세라, 쾌락으로 사는 게 최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요,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면 살아라. 어차피 육은 버려질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토아파는 반대였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그 영이 몸속에 담겨 있으니까 이 영이 온전히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냥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요구했어요. 남녀간에 이렇게 부부관계 이런 거 안 되고, 음식을 함부로 먹는 거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몸을 고생시켜가지고 영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학파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건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건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 시대를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물질 세계와 육신 세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고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유대교는 반대로 이 몸에서 죽는 것을 비극이라고 했어요. 우리처럼 죽음은 비극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부활을 믿었어요. 어떤 부활을 믿었냐면요, 딱 한 번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건 언제냐면,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같은 것 같으시죠?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시면 한꺼번에 다 부활한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 같죠? 근데 유대교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유대교는 아직 아무도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활 안 했으니까. 유대교한테 부활은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교를 믿는데 자기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누가 부활했다고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부활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 맞고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부활이에요. 물론 육과 영이 다시 다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다. 근데 고린도전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기를 기대하지 않고 위로부터 새 사람을 입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믿는 부활은요, 내가 이 육신에서 뿅 영이 나가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것, 적어도 이 육신은 아닙니다. 부어주시는 새 육체, 새 영, 그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차이예요. 자,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둘째 치고요, 유대교가 생각하는 부활은 뭐가 문제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는 한. 어차피 다 이 사람들은 쓸어버릴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교들은 확실합니다. 지금도 주이시들 확실하죠. 자기들만 구별된 음식 먹고요. 예.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건 괜찮아요. 유대교 사람들끼리 사기치면 쫓겨나요. 자기들끼리는 이 번드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이스한 것 같지만 세상에 웬만한 이 돈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예요. 보험 뭐 이런 거 다 유대인이 만들었고요. 은행 이런 거 다 유대인이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물질 세계가 중요하고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 우리가 이 땅의 관리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능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그 역할로 불림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사는 이 모든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 땅 가운데서 살다 끝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둡니다. 기독교는 절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무시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 성경에 써 있는 말로 하면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잘 따라가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고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이 발을 뒤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광장에서 이 얘기를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려가요. 아레오바고는 어디냐면, 이 사진을 좀 보시죠. 그리스에 가시면 볼 텐데요. 아레오바고는 저렇게 생긴 큰 대리석 바위입니다. 저 바위, 저 밑으로는 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저 밑에 도시 시장에서 바울이, 또 그 밑에 있던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이 막 토론하다가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토론을 하거나 중요한 재판을 하거나 할 때는 이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거든요.
바울을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저 아레오바고에 딱 쓰면 위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예, 저 위에가 신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은 다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그 밑을 이렇게 신이 내려다보면서 다스린다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지역을 여행해 보시면요, 웬만한 신전들은 다 산꼭대기에 있어요. 이 아테네는 신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 신전을 위에서 보고 그 위에 언덕에 딱 서가지고 바울이 서가지고 이 궁금한 사람, 유대 사람이 되었던 철학가들이 되었던 이방 사람들이 되었던 다 모아놓고 저기서 지금 설교하는 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지금도 현재 저 아테네에 가면 바울의 설교문이 저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꼭 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 바위에 서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 했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는요,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되잖아요. 이 성경 오래된 책인데, 이 성경 편집된 책인데, 이 성경 믿을만 한가? 예, 걱정 안 하시고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고고학적으로 봐도, 역사학적으로 봐도, 아니면 어떤 그런 진짜로 공부를 하는 학문적으로 봐도요, 성경은 충분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 펼쳐졌다 그랬는데, 지금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할 때 그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400년, 500년 전 사람이에요. 400년, 500년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그대로 행동했어요. 케사라세라 살든지 금욕주의로 살든지 400년, 500년 전의 이야기. 게다가 플라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학 공부 좀 하신 분은 아는데요. 플라톤은 자기가 쓴 저서 중에 90%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플라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10%예요. 그 10%를 가지고 플라톤 철학을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자료가 100% 중에서 90%가 없어졌는데도 그 사람의 철학을 믿고 이 아테네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반면 지금 바울이 서서 딱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돌아간 지 불과 30년, 40년 뒤의 얘기예요. 400년, 500년 전의 자료가 아니라 3,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게다가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몇 명에게 보이셨죠? 500명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그리스 지역에서 배 타고 바로 건너가면 그 터키거든요. 제가 터키에서 저 터키 위에서 로마를 가봤는데 로마까지 비행기로 1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배로 얼마든지, 그 당시에도 배로 얼마든지 다닐 거리인데요. 저 아테네 사람들이 정말 알아보고자 해서 배 타고 건너가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직도 수없이 살아있는 거예요. 3, 4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게다가 그 3, 40년 만에 이 책, 기록된 다큐멘트는 엄청 많아요. 일단 복음서가 4개예요. 게다가 바울이 편지를 엄청나게 썼어요. 다 이 시대거든요. 이 100년 전, 이 100년 미만이거든요. 이 AD 100년 미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우리가 AD BC를 나눈다고 쳐도 예수님이 한 33년 사셨고, 그 뒤에 지금 바울이 활동하는 게 60년대, 70년대거든요. 복음서하고 서신들은 거의 60년대, 70년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직접 쓴 글은요, 뭐 옛날 고서, 뭐 옛날 자료가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수없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부활을 못 믿고 이 예수를 못 믿으면서
철학을 믿고 뭘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뭐 과학이 뭐 앞장서고 뭐 21세기 세계에 무슨 종교를 믿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요. 그들이 믿는 어떤 학문이나 그들이 믿는 어떤 철학이나 그런 어떤 사상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학문적인 증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조사해 보라고. 저희가 당당히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활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해야 됩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아테나라는 도시에 수많은 신전들이 생기고 수많은 우상들이 생겼지만 그 어떤 신전을 통해서 그 어떤 철학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24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왜 이렇게 신전이 많아졌냐면요. 아테네에 옛날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이 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을 위해서 뭔가 바쳐야 된다 그래서 신전을 세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신이 음식을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사람의 손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인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온 하늘과 온 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다. 그분이 예수님을 죽으시고 살아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로 인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저희는 이 세상의 얽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이 깊고 이렇게 지혜가 깊은 사람들도요,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얽매여서 살아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세상에 얽매입니다. 얽매인다는 건 이런 겁니다. 누가 차를 바꿨네? 나도 빨리 저런 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 거 아니야? 누가 자녀 교육을 한다는데 과외를 보낸다네? 우리 애도 빨리 이 과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애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사 갈 때 날짜 받으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네. 결혼할 때 특별한 날을 골라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얽매이는 거예요. 지역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무슨 풍수지리설이니 저기는 뭐가 안 좋아.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실은 생활하는 걸 보면 다 우상적인 것들에, 미신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부활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진짜 이해하고 나면요, 이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두려움이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 부활인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애들이 지금 막 2살, 3살 어린데 내일 죽을 수 있잖아요. 걱정 안 되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부활의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있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안해서 얽매여서 묶여서 어떡하지라고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얽매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주 봐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참 진짜 사주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냥 황당해가지고. 게다가 또 얽매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코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눈썹은 진하면 뭐고 눈썹이 흐리면 어떤 사람이고 엄청 갖다 대요. 혈액형이 이래서 안 되고 엄청 많아요. 얽매이는 거예요. 네. 키는 185 이상이 돼야 되고 저희 교회 185 이상 없을걸요? 다 시집장가 갔잖아요. 뭘 그렇게 얽매여가지고 그냥 본인이 175도 아닌데 김태희도 아닌데 얽매이는 거예요. 나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생명을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이거보다 더 멋진 모습을 입을 텐데 그냥 얽매이는 게 많은 거예요. 관상, 손금, 점 재미를 본다고 하지만 실은 엄청 나 올해 물 조심해야 된댔어. 수영장 안 가고 교회 다녀요. 갑갑해 죽겠어요. 갑갑해 죽겠어요. 어떤 분은 저 교회는 왠지 좀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것 같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부활의 소망으로 가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세상이 끝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를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 같아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적이 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생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불교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이렇게 비워야 된다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생명은 어떤 거냐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아까워 죽겠는데 버리고 이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지폐 한 장보다 동전 2개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25센트짜리 2개를 주거나 25센트짜리 10개를 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 부자야.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을 주면 몰라요. 배춧잎 100불짜리를 주면 몰라요. 이거 집어던지고 10개 잡아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5살만 되고 10살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돈이 자기가 원하는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습니까? 10개 붙잡고 있는 동생 보면 답답해 죽는 거죠. 아빠가 지금 100불짜리 준다는데 쿼러 10개가 더 좋다고 이거 버리고 이게 동전 잡는 놈 보면 큰 놈이면 어떻게 해요? 슬쩍 가서 자기가 잡죠. 가치가 바뀌었거든요. 이 10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 기독교의 생명은 이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어쩔 수 없이 놔야 되고 아까워 죽겠는데 비워야 되고 자기 수련해가지고 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으로 인한 생명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이 땅의 것들이 하찮은 거예요. 놔지는 거예요. 자, 이 땅의 것들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스림이 없는 그곳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 옛날 어르신들도 다 그랬는데요. 한국 기독교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한국 기독교가 워낙 가난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막 치고 거적대기 깔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의 꿈은 뭐였냐면요. 천막과 거적대기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더 막 부흥해가지고 좀 전세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가 2층 뭐 이런 거. 그러다 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자체 성전 갖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면 행복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전세에서 자기 집 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집 사서 화장실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고을이에요. 사는 고을. 내 인생의 목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목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의 그 소망의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집을 주실 수도 있고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건요, 뿌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흘려 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 못합니다. 얽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진짜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전해야 되는 건요, 진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26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시했던 시대에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어떤 확신이냐면요, 심판할 날이 있다. 하나님이 세계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할 날이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경계, 테리토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저 멀리 우주 넘어, 지구 넘어, 우주 넘어 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철학가들의 이 하나님과 신과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카운팅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카운팅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관리하고 최대한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피조물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니지먼트하는 역할을 해라. 이 역할을 잘했냐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물질을 주었고 이런 배우자를 주었고 이런 능력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했냐 안 했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삶을 똑바로 살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새 생명, 그 생명 안에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어떻게 내 뜻대로 살겠어요? 여러분이 돈 쓰시는 거, 여러분이 시간 쓰시는 거, 여러분이 사람한테 관계하시는 모든 거, 이걸 누가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어요? 구별은 하죠. 그러나 차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북쪽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아직도 잡히지 않은 그 산불로 인해서 이미 38명의 분들이 사망을 하셨고, 아직도 미싱 되신 분들이 수백 명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못 찾아내면요, 그 불난 집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다 뒤져야 된대요. 왜냐면 이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진짜 사람이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가서, 가족이 찾든지 누가 찾든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 그리고 산불이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NIM 이제 거의 한 50%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북가주는 아직도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동인 집사님, 도련님 되시는 그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연세가 55세예요. 여기 55세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이 왜 그분을 데려가셨을까요? 그 딸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데려가실까요? 이렇게. 갑자기 뇌출혈을 쓰러져서. 근데 감사한 건 그 뇌출혈을 쓰러져서 병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아들이 그 목사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겠어요.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진짜 죽음이 끝이라면 그 아테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쾌락이 최고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는 저희에게 죽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죽음은 이 땅에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부활을 믿는 저희에게. 그리고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저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신다는 거 인정하시죠? 어떤 사람이든 태어나자마자 죄송스럽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시간들이, 여정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처럼 그냥 견뎠다가 자기들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삶이 저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진짜 생명으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